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단동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대진 목사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압록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 바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신의주. 아까 백홍준 장로님 나왔죠? 압록강에서 세례받는 거 도왔다. 또 만주에서 이 사역을 했다. 또 성경 번역을 했다. 다 저희 단동 또 45km 떨어진 고려문 거기서 세례받고 또 거기서 이제 성경 쪽번역 요한복음 누가복음 해서 압록강 단동 통해서 압록강 의주 평양 이렇게 들어간 이 신앙의 중심지 기독교 이렇게 들어왔던 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면요 의주가 보이고 조금 더 많이 들면 저쪽에 이제 평양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2년 3개월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두 나라의 국경입니다. 중국하고 북한의 국경, 이게 사면의 도시라 그래요. 삼연, 접경, 또 바다가 연해 있고 강이 연해 있는 지역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도시인데 중국에서는 단동이 그곳입니다. 북한에서는 신의주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우호하며 짝도시로서 그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전략적 도시입니다. 거기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네. 오자마자 이제 머리 깎고, 중국에 있으면 저기 중국 사람처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는 뭐 이렇게 멋을 내고 할 때가 안 돼요. 영하 20도, 25도, 요번에 좀 추울 때는 27도, 8도까지 갔어요. 체감 온도는 30도가 넘는데요. 바람이 되게 세요. 그래서 군대 이후로 제가 얼굴을 못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죠. 한국에 와서 이제 양복도 좀 입고, 뭐 이렇게 좀, 멋도 좀 내고,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럼 그거 모르실 거예요. 네. 평범한 가정에 이 갈등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평범한 가장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히스토리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이 갈등한 한 인간 부르셔서 그 나라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 그리고 믿음의 모델을 삼으시는 본문이에요. 기독교는 크게 이 두 가지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원의 믿음이에요. Saving faith. 예, 이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 딱 나눠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딱 주시는 생명을 받는 중생의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1:1 이렇게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우리 단동이 집사님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49대 51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건 없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아직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을 딸깍 들어오면 이제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건 리빙 페이스예요. 이거는 믿음이 세다 약하다 강하다 칼라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지나셨습니까? 구원의 문을 지나셨습니까? 예,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이 정복과 개척의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이 다스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 가지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네, 그죠? 하나님 날 자녀 삼으셨다. 나 죽으면 하나님 만나다 천국 간다. 두 번째는 생활의 믿음에서 꼭 필요한 것은 동행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동행, 그래서 여호와 일에 싸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게 동행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교집합, 이 믿음이라는 추상명사가 네 가지 키워드로 잘 설명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명령, 약속, 이건 하나님 편에서 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순종과 예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인간 측에서 풀어내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예.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죠.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고향,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예. Leave your country. 예.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곳. 그것이 country입니다. Leave your people. 예. 나의 휴먼 네트워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 또 leave your father's household. 예.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 없는 곳으로 가라.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믿음 쪽에서 봅니다. 이게 떠나는 것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상실이라는 것이 오늘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6개 주제로 이 상실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는가? 이 6가지 상실 중에 하나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첫 번째 6대 상실 중에 첫 번째 상실은 물질 상실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그 돈이 거의 생각지도 않은 곳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보상이 돌아오지 않아요. 열심히 애를 쓰고 돈을 벌고 갚으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무릎 꿇고 신의 존재를 찾게 됩니다. 이 명령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명령이 삶으로 보통은 다가와요. 구원의 믿음의 입문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이 무언의 6가지 상실을 통해서 부르세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예수님 거부하고 살다가 열심히 평생 모은 거 한순간에 이루시면서 이빨 다 빠지시고 세례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상실은요, 돈 잃으면 뭐 잃어요? 사람 잃죠? 사람 잃어요. 관계 상실이에요. 아이들도 떠나면, 이사하면 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 권사님은 아프신데 약을 안 드세요. 그래서 왜 약을 안 드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약을 먹으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아들이 먼저 소천했어요. 아들은 먼저 천국 가서 있는데 자기가 먹으면 안 되지. 이 관계 상실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를 이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약 드시라고. 이별은 누구나 슬픈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안 봐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도 안 봐줘요. 이 사별은 큰 상처죠. 외국에서는 부부 간의 사별이 가장 큰데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 자녀들 먼저 이러면 가슴에 묻고 못 잊습니다. 우리 엄마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 간이라도 빼주고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어요? 그럼 엄마들 예! 기도해요. 말합니다. 그죠? 우리 아빠들 위해서 심장 빼줄 수 있어요? 미쳤어요. 관계상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기댈 데가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했다. 내가 널 불렀다. 그 수많은 시간, 이 상실을 이해하는 시간까지 내가 널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돈 잃고 사람을 그 다음 뭐 잃어요? 건강 잃죠? 이제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나쁜 사람한테 속았구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내 실수구나. 신체 기능 상실이에요. 빠르게 아주 급속도로 신체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근데 신체 기능 상실도 천천히 하는 거 우리가 견뎌요. 여러분 이제 45 넘으면 노안이 오시죠?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시든지 약을 드시든지 목사님 그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랑 KTX 타고 오면서 이제 손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왔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우리가 젊은 사람으로 보일까 중년으로 보일까 이렇게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 자기 나이가 45이야.
내가 46이야. 우리 중년이야. 저 그래도 45 안 보이죠? 46 안 보이죠? 중국에 왔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애썼어요. 이제 막 힘쓰면 막 그 아침에 막 붓고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몸만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도 그 막 주름은 막더라고요. 그 권사님들 수술해가지고. 근데 손은 못 막더라고요. 손은. 그래서 손 보면서 권사님들 이제 연세 이렇게 짐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암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넋을 놓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 앞에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절대자를 찾습니까? 어떻게 합리적이고 물리적인 세상 너머에 기적 같은 일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요. 여자친구 따라와서 교회 딸랑딸랑 왔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 제일 행복해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결혼할 때는 교회 가겠다고 하고 결혼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안 가요, 아빠들이. 그죠? 그래서 고생하는 엄마들 많죠? 예. 그래서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발가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새벽 예배 나오기도 전에. 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요. 제가 이제 의정부에 사역할 때인데 한 집사님 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우리 아버님이 쓰러져서 코마 상태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빨리 와주십시오. 갔어요.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저희 총무 집사님이 목사님 영적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 기도는 뭐냐면요.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묻고 예 하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아버지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30년 기도했는데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나보다 믿음이 더 세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집사님 발을 손 얹고 기도했어요. 며칠 후에 이분이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시면서 A4 용지에다 이렇게 썼는데 나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어. 나 다시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래서 4장을 썼는데 이제 가서 신기하니까 가서 들었죠. 이제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인데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아들이 예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나서 기도를 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까지만 생각이 나니까 거기까지만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큰 할아버지가 뻥 나타나더래요. 지팡이 딱 들고. 이분 다리가 이제 그 투석하고 다리가 마비인데 다리에 턱 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내가 나았구나. 바로 알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이 고통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네가 여기서 나한테 바로 오면 니네 가족, 니네 자녀들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다시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다시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큰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막 이게 회복이 되는데 달라요. 상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일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의식이 있을 때만 하나님 일하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관계없어요. 기도는요. 의식 무의식 넘나듭니다. 제가 그 사고에 아주 하나님이 따로 불러놓고 세워놓고 그냥 이 인간이 만나기 어려운 그 시간 그냥 혼자 만나셔서 자녀 삼으시니까 저는요, 이 목회가 너무 많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 일하실 수 있구나.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예, 그 체질 상실, 관계 상실, 또 신체 기능 상실, 그때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또 그 다음 어떤 분은 이제 심리 상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찌질이만 예수님 민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 가는 거 싫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 보험 드는 사람들이 가는 거다. 근데요,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23살 때, 22살 때 하나님 제 사고가 나서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맨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그렇게 버티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시라고 이렇게 볼펜으로 쿡쿡 찌르면서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타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어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날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 살리는데 날 좀 살려서 건강하게 좀 다시 기회를 주시라고. 20대 초반에 이렇게 내가 걷지도 못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회를 한번 달라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살다가 26살에 다시 한번 매 맞고 돌아와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예,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믿음은 그래서 상실에서 시작합니다. 5번째는 역할 상실이에요. 어제까지 역할을 이렇게 회사에 잘 다녔어요. 근데 오늘 갔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역할 상실입니다. 배우가 열심히 이 대사를 연습했는데 자기 그 막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등장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체제 상실이 있습니다. 내 역할은 다 외웠는데 이 주변의 이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죠. 갑자기 직장을 옮겼어요. 예, 그래서 상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인생 막대기 사람 통해서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하나님도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때문에 더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주님 마음 열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떠나는 것, 상실, 고통이 믿음의 시작이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사명자로서, 리빙 페이스의 사명자로서의 시작이 딱 나타나요. Leave your country, leave your people, leave your father's household. 예, 이게 자발적 상실이에요.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강권하시는 명령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2번 부르세요. Come, 내게로 오라.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성령 충만하고 제자가 되면 Go, 가라 그래요. 그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다시 이렇게 돌아와 26살에 만났는데, 다시 이렇게 26살에 돌아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살려주셨으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서빙고 본당에 거의 2층에 이렇게 뒤에, 기둥 뒤에 있습니다. 토요일 밤까지 야근하고 일하고 설계를 했어요.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담배 냄새 몸에서 빼려고 주일 아침은 목욕제기 합니다. 쫙 목욕제기 합니다. 향수 딱 뿌리고 계단 이 옆에 그 기둥 옆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누가 좀 도와달라서 고등부 애들 이제 그 교사를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한계가 와요. 아, 이렇게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저 성령의 삶은 뭔가? 그래서 맨날 OMC 하면 사람들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한데 성령이 뭔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때는. 근데 32살 때 이제 집회할 때예요. OMC 집회할 때 이제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마음이 좀 가난해졌죠. 직장 다닐 때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평생 앞으로 40년을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면 내가 답답해서 죽겠다. 뭔가 결정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 교회 이제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 끄고 이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 혼자 이방인이에요. 계단 옆에 이렇게 앉아갖고 나만 쓸쓸히 기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방언 그런 거 몰랐어요. 방언 싫었어요. 대학생 때는 직장 다닐 때는 방언 뭐 랄랄랄라 삐약삐약삐약 개굴개굴개굴 뭐 요들송 하는 게 이게 교회에서 뭐 새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의 차이를 그냥 알았어요. 야,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딱 만나고 나니까요. 그냥 막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뭘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좀
막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에요.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 그냥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3개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리더감인지도 모르겠고, 뭐 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만나서 지구본이 내 안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를 기도를 아침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아침마다 새벽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냥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이 혹시 신학교인가 그러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교회 간사를 했어요. 노예 계약 맺고 2년 동안. 네.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기뻤어요. 저요, 천국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그때 막 성령 체험했을 때 들렸던 음성, 뭐 이렇게 치유 기도 이런 거 싹 걷어가시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속았다 이거. 그래도 하나님이 저 2년 동안 저 입을 통해서 했던 건 하나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 2년 동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뭐 하는지 몰랐고요. 제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간사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메마른 땅을 그냥 그 하나님 만난 그 헌신의 기도를 통하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동안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창고 정리, 돈 정리, 또 물품 정리, 액티비티, 또 교회 OMC 행사, 해외 크루세이드. 교회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프로젝트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박태영 목사님이고요. 진짜입니다. 네. 늘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제 상관이었어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잠이 없어요. 잠이 없어. 잠도 안 자. 꼭두 새벽에 전화하고 밤늦게 전화하고. 그 일도 많이 해. 밥도 안 먹어. 예, 사랑합니다, 목사님. 예. 하여튼 제일 많이 했어요. 교회 프로젝트 시작하는 거는 컨셉, 기초, 세팅 잡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받는 거죠. 예, 죽도록 일했습니다. 여러분 모를 거예요. 거품 불고 일했어요. 이것저것 잠도 안 자고 일했어요. 저를 일 제일 많이 시킨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사명이 없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사명이 없을 수 있을까? 전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으면 그냥 사명이 없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진공 상태는 뭔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욕심이에요.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가, 근데 그건 자기 결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성령 체험하기 전에 애들 막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근데 애들이 성령 체험 딱 한 번 하고 나니까요, 제가 배워서 가르친 내용을 안 배웠는데도 줄줄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애들은 성령 체험했는데 저 성령 체험 하게 해달라고 이제 열심히 기도했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 건가? 아니면 육신대로 살 건가?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떠남, 이 자발적 상실, 이 부름, 명령,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이 통로로 불러주십시오. 말씀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이름이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약속을 받는 것이다. 2절에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 자녀 없는 가정, 단산한 그런 불임 여성에게 이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붙들었더니 뭘 줘요? 아들을 주십니다. 약속 붙들면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신앙은요, 그게 묘미예요. 재미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뻔하면 뭐가 재밌습니까? 그죠? 둘째 약속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믿음의 대표명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만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붙잡으니까 작은 사람이 이 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 약속은 복의 통로가 되겠다. 너 때문에 가나안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서 복을 흘려보내게 될 것이다. 저는 단동에서 일하면서 이 세 번째 약속을 딱 붙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약속 붙듭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단동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단동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국말, 그러니까 조선말이라고 그래요. 조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북한하고 한국을 다 합쳐서 조선이라고 그러고요. 조선어를 할 수 있는 부류가 한국 사람, 조선족, 북한 사람, 북한 화교, 그리고 한족, 중국인. 경제, 이 돈을 중심으로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강을 끼고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사람은 돈 있는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 있는 곳에, 사람 있는 곳에 훈련된 사람을 보냅니다. 맞지요? 맞아요. 그래서 돈이 모인 곳에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제 일은요, 돈이 모인 곳에 돈에 넘어지지 않을 훈련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게 제 일이에요. 예. 지금은 단동에 500명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5,000명이 있었는데 오이사 조치 이후로 다 빠져서 5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200명의 성인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로는 양이 안 차요. 500명 다 만나고, 다 교회 오라고, 다 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다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통일 비용이 있습니다. 통일 비용. 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용은 거의 국방과 외교, 그리고 그것을 소모하는 도시는 강원도, 경기도예요. 근데 통일 이후에 통일 비용을 소모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단동, 신의주,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한국 사람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데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280만 단동 도시 딱 하나입니다. 저희 단동 온누리교회. 여기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충 모이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다 각자 세상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 퀄리티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뭐냐면요. 1,000명이 있든 2,000명이 있든 숫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200명이 있는데 200명을 완전히 헌신된 군사, 성령 체험을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고 1대1 주제, 이 16가지 주제를 통해서 자기 인생과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셔요. 대진아, 네가 가면 단동이 축복받을 거야. 네가 그곳에서 남성들을 변화시키고 애쓰면 이 통일이 너 때문에 당겨올 거야. 저는 저 때문에 통일이 저의 손에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이따 5,000명이 되고 5만 명의 한국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때는 버블링이에요. 몇천 명이 예배드리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한 도시 그리고 폐허 같은 지금 계획이 없는 북한을 가서 선점할 텐데 어떤 사람이 가서 선점해서 도시를 지을 건가는
지금 저의 그 퀄리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한테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 주셨어요.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성도들 굉장히 사랑해요. 하지만 성령 체험을 필히 다 하라 그래요. 전쟁터 같아요. 거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성령 체험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요, 맨날 그 사단에 가서 뺏어갑니다. 못 견뎌요. 오늘 삐지고 내일 삐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죠? 일주일에 2, 3일 삐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일을 해요?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 공부, 구약, 신약 맥 딱 잡고, 생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첫 해는 청소년들, 꿈땅 애들, 여성들, 하나님이 이 성령 체험해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는 하나님께서 남성분들 만지기 시작했어요. 오기 전에 금요일 날 이제 집회했습니다. 집회인데 75명이 왔어요. 20여 명의 남성들이 앞에 앉았다가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입신하고. 제가 처음에 그 단독원누리 가서 남성순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했는데, 이제 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설교하고 축복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머리 이렇게 막 따라요. 그랬더니 건배! 그랬더니 건배를 뚝 하는 거예요. 대놓고.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래서 괜찮다고. 드시라고. 2년만 드시라고. 그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하시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토요일 밤새도록 먹고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술 먹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오시라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결코 작지 않다고. 근데 그분들 중에 이렇게 주동을 하던 분이 이번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방언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축복기도 했어요. 도시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약속받은 사람들의 분투 얘기가 성경이에요. 예, 두 번째, 믿음은 약속을 받는 것이다. 노아도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근데 손가락질 받아도 해요. 왜냐하면 약속은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래요. 모세도 그래요. 떨기나무 속에서 불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요? 한번 들어봐, 그거. 나 미치지. 안 하면 못 견뎌요. 이 음성은 뭘까? 이 내가 들었던 이건 뭘까? 이거 하나님 맞는가? 보려면 가봐야 돼요. 가야 확인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성경은 이 준 자와 받은 자, 약속을 준 자와 받은 자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런 모험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그렇게 재정을 쓰는지. 근데 오직 준 자와 받은 자는 알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저는 박태영 목사님,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로 상관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일을 무진장시켰어요. 농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목사님에 비하면 아주 세발의 피. 잠도 안 자. 밤에 전화를 해. 아니, 이렇게 도가 지났죠. 이제는 말한다. 먹지도 않아요. 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무엇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일까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제가 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무릎 꿇고 일하는 거예요. 대의. 사심 없어요. 자기 이름 땅에 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잘했죠? 네. 여러분, 그런 리더 만나는 건 복이에요. 예. 그래서 하 목사님도 그랬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서 적이다.
저기다를 얘기 안 해주는 리더는 나쁜 리더예요. 그런 리더는 빨리 내려와야 돼요. 사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얘기는 데리고 저기를 가라.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거꾸로 타임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준을 주는 리더를 만나야 자기 부인을 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사심 없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죠. 본인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니까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보라 그래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이게 박 목사님 보면서 계산을 못해요, 보니까. 이렇게 머리는 총명한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할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 이게 계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시간 계산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돈 계산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좀 떨어져.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계산 못한 사람이 요즘 없으니까, 너무 크리스찬들이 계산 잘하니까 예수님 욕먹어요. 난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제가 보면서요, 그래, 약간 좀 부식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건 계산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 눈치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그냥 묵묵히 그냥 미움받고 알아주지 않고 자기는 땅에 떨어져도 못 떨어지면 어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저런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요, 목표가 생겼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버리라. 여러분, 2016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리더에게 가서, 영적인 리더한테 가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좀 해석해 주시고 나에게 좀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해 주는 게 진짜 리더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아프네 그냥 들어주고 그게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리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떠나나는 명령, 그리고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인간의 편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은 세 번째 메시지, 말씀을 따라하는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롯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사람을 따라갔지만 똑같이 사라와 롯이 사람을 따라갔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근데 롯은 사람 따라갔는데 좋은 거 선택해서 가버려요. 거기서 이제 좀 다릅니다. 4절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죠. 75세였더라. 순종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상황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상황 보고 하는 순종이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걸 넘었어요. 내용이 맞고 합리적이고 그건 내용 때문에 하는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 훈련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진짜 순종은 뭐냐면요. 내용이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 아세요? 근데 때문에 했던 순종을 넘어서 성품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가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말하신 것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에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컨디션 75인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 롯, 사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가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생겨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순종 훈련을 잘 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했어요. 말씀 공부했어요. 근데 이 순종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제는 자기를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깨어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20년 동안 순종 훈련을 받습니다. 75세에 불러서 거의 25년 동안 훈련을 받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드려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이율배반적인 분이 아닐 거다라는 믿음이 25년 동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드립니다. 내가 같이 그 아들과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창세기 22장에 말하고 같이 갔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나에게 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넓히세요. 제가 이 작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고 그랬더니요, 작은 사람이 큰 기도를 했더니 힘들어요, 인생이. 아주 힘들어요. 근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 그런 일을 하고 갈 수 있다면 그 인생 기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처음에 제가 단동을 가기로 했다. 그러고 이제 아내한테 결정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허락을 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 음성은 너 혼자 들었으니까 너 혼자 가라. 우리 큰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 난 중국말을 모르니까 왕따 되니까 못 가. 둘째 아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 난 안 가. 여자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와서 만나면 되지. 아빠 그게 몇 년 후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 딱 단동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애들이 이제 입이 이만큼 나서 아빠 때문에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족 학교 보냈어요. 중국 로컬 스쿨.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면 공산당 앞에 이거 하고 학교해요.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2월 달에 갔는데 12월 달에 제가 이제 중국말을 좀 배우는 거죠. 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 가갖고 이제 피자를 사줬어요. 거기 피자헛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스타벅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화가 아직 덜 됐다라고 생각되는 동네인 거예요. 근데 요즘 스타벅스 하도 동성애 지지 발언해서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제 피자 사주고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택시에서 어디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딱 내리면서 저를 이렇게 포쳐놓으니까 아빠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아빠 중국말 하지 마. 창피해. 이제 지들이 발음도 알고 뭐 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되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아파트 이제 올라가서 집에 앉았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딱 오더니 아빠 영어는 잘해? 중국말 하는 거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1년 감사한데 아빠 때문에 중국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덕분에 중국어도 하고 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령 받고 성품 훈련은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열매는 자기를 꺾는 순종을 통해서 맺혀져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성품 사모하십시오. 그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갖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맞구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맞구나. 그렇게 하라고 한 분이 맞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메시지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순종은 근데 결단이에요.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이게 정신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는 것은 믿음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네.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론받아서 175세에 소천해요. 그러니까 100년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한 8번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8번 나타나니까 12.5년. 그러니까 12.5년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덩어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덩어리예요. 인간이 여상하게 쭉 갈 수 있냐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주제도 다르고 성장 성숙도 달라서 미션도 다르고 그래서 덩어리로 움직여요. 근데 첫 번에 어디에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정말 주님을 붙잡는 기도, 그 예배, 그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5년, 10년의 그 미션과 사역과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했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찾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맞는가,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자체가 말씀하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로 그 힘을 얻지 않으면 나가서 살 수가 없죠. 동물들은요, 갈등이 생길 때 코드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 본능이 심겨진 대로 그대로 해요. 근데 인간은 본능, 양심, 의식, 말씀, 상황, 자기가 막 뒤엉겨 있을 때 어정쩡하게 살 수 있어요. 이상합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가면을 쓰거나 자기가 상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예배는 그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대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대전원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예, 상실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자발적 상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사명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예, 씨름하고 몸부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줘요.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면요,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맨날 좁지 않아요. 좁은 길이 사람들 좁아서 안 가잖아요. 근데 좁은 길이 맨날 좁지 않고 좀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시온의 대로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 믿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그 믿음에 대한 반응.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맞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머니 다 꺾고 하나님 감정도 맡기고 가보겠습니다. 순종.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타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를 불러주십시오. 또 사라처럼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이 구원의 믿음,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 이 중생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는 그 하나님의 부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품어주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부른 너의 아버지이며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모양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르셨기에 나왔고 또 주님 부르셨기에 이제 하나님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데려다 믿음을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셔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생명을 낳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 이 작은 세상, 작은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큰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